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생활 속에서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고 영적으로도 무장해야 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셔서 합독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만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그 교만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말씀 한 절 올려드릴게요. 우리 잠언 21장 2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또 교만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랬어요. 이 잠언서 말씀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망령이라는 단어, 이걸 한자로 말하면 이 망자가 무슨 망자겠어요? 망할 망자예요. 영은 무슨 영이냐? 영은 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실패하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치매가 걸리면 망령 들었다 그래. 망령 들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영혼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교만하는 자는 영혼이 실패한 자, 영혼이 망한 자, 영혼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라는 거예요. 또 잠언서 말씀 한 절 더 올려드릴게요. 또 교만과 관계된 말씀인데 잠언 16장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지금 당장 높아져도, 지금 인정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만하면 마음이 거만해져요.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요. 낮아질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거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응?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유혹을 받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결국 악과 죄와 타협하고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은 죄의 뿌리가 된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교만은, 다시요. 교만은 죄의 뿌리이다.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그 교만이 맺는 결실은 뭐가 될까요? 교만의 열매는 뭐가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 교만을 가리켜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죠? 교만은 결국 죄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뿌리니까.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 교만의 열매는 뭐냐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교만은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는 아무리 풍성해도 좋아할 게 없어요. 왜? 결국은 그것이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며 끝나면 얼마나 그냥 간단합니까? 아쉽기는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망은 그냥 한 번 죽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 이게 바로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뭐와 싸워가는 거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그냥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죄를 짓고 우리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행실을 바로하고 살면, 정직하게 살면,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살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의식도 별로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결국 죄거든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교만은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까?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죄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인류에게는 그 다음부터 원죄가 생겼어요. 태어나는 순간 모두 이 죄를, 원죄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죄가 시작된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요. 뱀의 유혹을 받는데 뭐라고 유혹을 받냐 하면 너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획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식탐 때문이 아니라, 그 식탐을 발동하게 한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라고 하는 욕심과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그게 죄의 시작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의 그 모든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눈이 가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교만이 자기를 지배해버리고 그것을 손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생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여러분 질문하고 진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와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탄의 유혹을 선택한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욕심과 교만이 사탄의 유혹과 합쳐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그게 죄가 되는,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와가 그랬듯이 왜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면 내가 돼. 그렇게 되는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넘어지는 거지. 그 유혹을 손잡는 거든.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순위에 있는, 그렇게 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유로운 분이 없지요. 지난 한 주간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우리 헬라어로 한번 가끔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헬라어에서 보면 죄 한번 올려주실래요? 죄를 자, 헬라어에 보면은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건 좀 이따 올려주세요. 제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우선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우선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모습이에요.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내가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행을 행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그럼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너무 착해.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인정하잖아요. 좋은 사람이라. 근데 성경은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착하게 살았어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윤리, 공자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적인 삶, 그거를 뛰어넘어요.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특히 우리 불교,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 불교의 사상을 뛰어넘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과 뜻보다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놓는, 이게 바로 교만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고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인된 우리의 이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마귀의 생각과 유혹과 마음에 늘 내 마음을 뺏기고 넘어지고 결국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감옥과 같은 웅덩이에 갇혀 있는, 죄의 웅덩이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죄와 맞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는 여러분 죄와 맞서고 죄를 대적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잠언서 말씀을 한 장 더 올려드릴게요. 잠언서 말씀의 4장 23절 말씀인데,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왜 지켜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 자,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성경의 이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셔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이게 그냥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준 생각, 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마귀가 그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어줬을 때 유다는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뭐냐면 유다가 그 생각이 들어온 내 마음을 어떻게 됐느냐, 지키지 못, 주님의 주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준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마귀가 준 그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도 유다가 자기 마음을 못 지켜요. 결국 마귀가 던져준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여러분 항상 이게 지금 무슨 마음이지?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이지? 이거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주님 안에 늘 살아가는 분들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지금 마음에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는 악한 사단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야, 그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이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한순간 사단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마귀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 넣어준 그 마음, 그 생각, 그 주장,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행동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절대 신뢰하고 절대 우리가 거기에 매몰됐다가는 후회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짓을 할 수 있다. 응?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귀가 일하는 마귀의 통로로 그렇게 이용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아마 한 번도 그러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돼.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그게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생각과 마음에는 이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넣어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요. 또 하나의 통로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는 두 가지 통로가 우리 마음속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이, 지금 감정이, 지금 나의 주장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넣어준 통로, 그 통로로 들어온 생각과 감정과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거 주장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 지금의 생각, 지금의 감정, 지금의 주장이 어떤 통로로 들어온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치명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그렇죠? 망하게 하지만 그 순간에는 가장 은밀하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힌트예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 낚시를 잘 못하지만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잡고 싶은 고기가 예를 들어서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내가 잡고 싶은 고기를 잡고 싶을 때 그 낚시꾼은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면 그 고기가 물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 미끼를 쓴다고요. 그게 은밀하고 그게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덥석덥석 물어요. 그리고 무는 순간 행복하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이 밀려오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난 정말 잘 살았어.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어. 나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예배의 삶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나에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런 내 생각과 주변의 인정을 받을 때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때는 더 겸손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영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가져요.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져. 그게 나를 또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교만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도층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셨고, 겉만 번드르르한 회칠한 하얀색,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칠했지만 그 속은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응? 그들이 막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불법을 행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우월감, 그 우월감이 그들을 영적 교만이 되게 만든.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신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야 돼요. 그것은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깨끗하게 씻김받는 역사, 교만의 영이 7길로 씻김받는 역사, 사라지는 역사 모두가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올렸던 장면 하나 올려주실까요? 이 히브리어로요,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도 사탄 이렇게 불러요. 사단. 히브리어로도.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대적자, 적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근데 이 마귀가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귀의 이 디아볼로스라는 그 단어의 또 의미는 뭐냐면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교만의 생각과 교만의 씨를 뿌리는 이 사탄 마귀의 정체가 뭔가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그들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뭐라고요? 중상모략하고 속이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 유혹하는 세력.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교만한 마음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대적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온 이 교만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따라서 한번 여러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의 영을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실수록,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실수록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겸손의 영을 주십시오.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혹이라도 사단이 넣어준 이 교만의 마음, 교만의 영에게 손잡고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살만하다, 이제 인정받는다, 야 이제 뭔가 좀 된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 거만한 생각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맺을게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다른 사람들은 와, 저만 하면 참 잘 사셨고 잘 살아왔고 지금도 저만 하면 참 행복하겠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의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거죠.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더 높아지고 싶은 생각, 더 채우고 싶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씻김받고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모습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말로만 네네네네. 어떤 사람은 말은 너무나도 겸손해, 말은, 행동은 너무나도 겸손해. 근데 그 마음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로만 행동으로만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열매인 거죠.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주장, 내 계획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생각만 앞설 때 여러분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이 교만의 마음을 주님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때가 기도할 때 그 타이밍인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만의 정체는 뭐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 마귀를 내 품에 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마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속성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그 크신 축복과 은혜 더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더 많이 맺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교만의 마음이, 교만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주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고백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눈을 감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요 교만과 겸손의 싸움입니다.